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2층에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잠못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삽시다. 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에 처하게 됐잖아요.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살벌하게 다루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살기를 느꼈던 야손과 교인들이 야밤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키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90km 정도 되는 먼 거리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도망을 치듯이 피신하여 베레아까지 오게 된 거고요. 마게도냐 지역은 네 지역으로 등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20만이 살 정도로 거대 도시고, 이제 사도 바울이 피신하여 온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2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물이 참 많은 그런 도시였고, 경치 경관이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까 물이 많다 해서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비록 2만의 작은 도시이지만 그 2만 명 중에 2,000명이 유대인들이 살 정도로, 비율로 따지고 볼 때 10분의 1 정도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일날 말입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회당에서 증거하고 전한 거죠. 베레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일단은 13절부터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어요. 아니, 베레아에서 그만큼 살벌하게 살기가 느낄 정도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했으면 됐지. 그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먼 거리를 또 베레아에서 원정 핍박하러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온 거거든요. 아니, 이런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주기를 해요? 누가 상을 주기를 해요? 누가 돈을 주기를 해요? 누가 돈 버는 일이기라 해요? 그런 일도 아닌데 왜 이럴까 그 말입니다. 도대체가, 아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거야 그렇다 치고라도 세상의 베레아까지 9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원정까지 와서 핍박을 하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돈 되는 일도 아닌데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참 지도가다 할 정도로 살벌하고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요즘 선교 현장에도 이러한 지독한 반대가 있고 살벌한 핍박이 선교 현장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1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실신까지 갔잖아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시체라고 생각하고 내다버릴 정도로 그런 핍박을 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실신까지 가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스데반을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에 결정적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는 걸, 순교하는 걸 보고 일주일이나 걸려서 말을 타고 갔든지 걸어갔든지 다메섹을 향하여 갔잖아요. 살기등등하게, 의기양양하게 말입니다. 왜? 이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싹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핍박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교회를 회방꾼이었던 그 사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됐으니까
이미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학습이 됐잖아요. 부활하신 주님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랬던 나도 이렇게 달라지고 바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떠한 환난을 가하든 핍박을 가하든 박해를 하든 반대를 하든 그 사람들도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바뀔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 말입니다. 아니, 죽일 듯 달라붙는 사람들에게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고 넘었는데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했거든요. 빌립보에서도 죽을 만큼 매질을 당했잖아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리고 감옥 안에 갇힌 신세가 됐는데 그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꾼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이고 최선을 다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핍박을 당하는 바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핍박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포기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권력 싸움이나 된다든지 하면 누구 한 사람이 손을 들면 끝나요.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존심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고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한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무릎 꿇어버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뭐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죽일 듯이 달라들면서 핍박을 가하고 죽을 듯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핍박을 가하는 것이고, 바울은 말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교를 다 경험해본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 되기 전에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지 않습니까? 독실한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참된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고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감수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베레아 사람들이 잘 믿었는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 개정판이 언제 나왔냐면 1998년도에 나왔어요. 대한성서공회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너무 난해한 단어들이 많고 문법적으로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가 현대인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단어 선택을 또 그리고 문법적인 해석을 좀 더 달리 해가지고 재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성경이 1998년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면 전에 봤던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지금 개역 개정판은요, 더 너그러운 사람,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귀에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의 어감이 훨씬 더 각인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신사적이라는 말과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유게네스테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유게네스테로라고 하는 말은 좋다,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태생의 천생애라고 하는 말과 결합된 단어가 바로 이 유게네스테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이에요,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선한 심성을, 착한 심성, 너그러운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 뜻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의 밑그림이잖아요. 그 그리스 철학이 로마에 영향을 끼치게 됐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헬라, 로마 사람들이니까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다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 위에 누가 뭐라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한 경청의 자세 말입니다. 이성적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을 줄 아는 경청의 자세를 갖추고 살던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온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철학적 사고에서부터 와가지고 이게 어떤 태생적 철학적 사고와 신사적인 삶과 너그러운 마음이 이렇게 잘 버무려진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다 마음이 넓은, 그 뜻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은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에는 마음이 트인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넓게 열고 마음이 트인 사람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아우라. 아우라라고 하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작품의 원본만이 가지고 있는 고고한 분위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떤 걸작품이나 명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사적이고 너그러움이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만의 어떤 포스 말입니다. 예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듣는 자세와 마음가짐의 어떤 포스가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심성과 삶의 자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우라의 차이죠.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틀어막으려고 했잖아요. 살벌한 살기를 느낄 정도로 핍박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들의 삶 자체가 말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그리하지 않는 신사적으로 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하는,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예수 아우라가 느껴지는, 복음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래서 복음 아우라의 샘플 같은 사람들, 모델 같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트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봐보세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에 살든 에베소에 살든 빌립보에 살든 베레아에 살든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잖아요. 혈통적으로 말입니다. DNA 자체가 유대인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기질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민족적으로 타고난 DNA를 가지고 있는데 왜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과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 앞에서 말이에요. 예수 앞에서 말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이런 아우라의 차이가 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피부색이 다른 것도 아닌데, 피가 다른 것도 아닌데, 민족이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왜 이리 사는 방식이 다를까요?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한쪽은 신사적인데 한쪽은 비신사적이고,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우라 있게 듣는데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천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까? 그 이유가 뭘까? 천성적으로 타고난 신사적이고도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사는 이만의 베레아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2,000명의 유대인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어디에 살면서? 베레아에 살면서.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가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 베레아인들의 원래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야 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 2,000명이 선한 영향을 받은 거죠. 신사적이고도 너그럽고도 인자하고도 열린 자세로 살아가는 베레아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유대인들이 배우고 담고 공유하게 된 거죠. 아우라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우라를 갖춘 유대인들이 된 겁니다. 인간 사회는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도덕성이나 아니면 생활적 습관이나 또는 문화적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배우고 답습하고 공유하는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공동체성이 선하면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다 보면 그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성이 악하면 그 말이에요. 서로 간에 악한 영향을 주게 되면 그 공동체는 악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속한 집단이나 내가 몸담고 사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에 따라서 내가 선하기도 하고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공동체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광훈 씨도 목사, 임지영이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동급으로 취급받고 똑같은 사람처럼 본다면 저는 기분이 몹시 나쁠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요즘 막말식 정치적인 워딩이나 고고한 종교를 천박하게 자기 권력화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한국교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 목사보다도 더 낫다, 더 좋다, 더 뭔가를 갖췄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똑같은 그런 목사로 취급을 받는다면 제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취급받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직 자체만으로도 성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는 아우라 말입니다. 성직이라는 아우라 자체가 목사의 직 자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그 성직은 무너지는 거죠. 그 아우라는 깨지는 거죠. 목사답지를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말이에요. 건강한 공동체성은 공동체가 건강할 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공동체로 내가 진보한다면 이게 신사적인 것이고 발전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것이고 생산적인 것이죠. 이걸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이라고 말하고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역 공동체가 신사적이기 전에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구역은 신사적인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유치부가 됐든 아동부가 됐든 중고등부가 됐든 청년들이 됐든 모든 교회 학교 모든 교사들이 말이에요. 신사적인 그러한 교사가 되면 그 유치부의 공동체성은 신사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아동부도 유치부도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요. 헤어론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속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건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신사적인 목사가 되면 그 말, 너그러운 목사가 되면 그 말이에요. 예수 아우라가 느껴지는 목사가 되면 그 말이에요. 우리 헤어론 교회는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헤어론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크리스찬다운 아우라가 느껴진다면 묘한 감동 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면서 말 몇 마디를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신사다움과 너그러움 그리고 묵직한 삶과 신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다면 그게 예수 아우라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예수 향이 느껴지는 묘한 감동과 은혜와 느낌, 아우라, 이게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그 말이에요. 나에게서 예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나를 만났을 때 나와 마주보고 앉아 차 한 잔이라도 나눌 때 나와 함께 무슨 일인가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 뵙는 것 같은 그런 감동, 그런 묘한 느낌,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있어서 예수 아우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게 진정한 성화된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있게 말.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다움을, 예수님을 뵙는 것처럼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퀄리티를, 신앙의 격을 올리는 것 말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아우라를 느낄 수 있고 해오름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 아우라를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은혜이고 행복이지 않을까요? 여수에 29만 시민들이 삽니다. 29만 중에 10만은 아니지만 10만까지는 좀 많고요. 8만 정도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게 8만의 크리스찬들이 21만의 시민들 앞에서 예수 아우라를 느낄 수 있고 예수 향을 풍길 수 있는 그런 품격, 영격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21만의 시민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예수, 당신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나도 다니고 싶고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해오름 교회가 여수 지역 내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신사적이고도 너그러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울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오름 교회 모든 성도와 목사들이 예수 아우라를 풍겨야 되는 것은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신사적이고 너그러웠는지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너그러움이에요. 이게 신사적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 말이에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부분을 영어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면 훨씬 더 원어적인 의미가 가슴에 확 와닿을 텐데 제가 워낙 영어 실력이 딸리고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영어로 읽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실까봐, 근데 저의 영어 실력도 형편없지만 제가 영어로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장파장 뭐 또이또인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 바로 직역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In that they received, 그래 됐거든요. In that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readiness. all readiness 그 말은 잘 준비된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of mind 그래도 있거든요. 자, 영어는 얼른 잊어버리시고 중요한 것은 이게 뜻이 뭐냐면 잘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잘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수용적인 자세로 그 말.
경청하듯이 그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터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거기에서부터 신사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전에 베레아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근간으로 삼는 삶의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들어주는 자세,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삶의 밑변에 깔려 있는 마음가짐이고 삶의 자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마음을 툭 터놓고 말이에요, 열어놓고 말이에요, 잘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고 처음부터 귀를 닫아버리면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고 어떤 말씀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도 인격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데, 그래서 마음도 닫고 귀도 닫았는데 절대 그 말씀이 들릴 리가 없고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지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마음도 열고 귀도 열고 잘 준비된 all readiness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지극히 마음을 열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들으려고 했죠. 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성적으로 듣든 철학적으로 듣든 사회과학적인 관점으로 듣든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듣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이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말씀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제 설교는 객관적인 설교입니다. 주관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은 객관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간절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훅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주관화 되는 거죠. 객관성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에 그 말씀이 주관화가 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붙잡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듣느냐, 어떤 생각으로 듣느냐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붙잡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들으라고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욥기 37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8절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경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듣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들려주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성령께서 그 심령을 그의 삶을 붙들어줄게 요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간절하게 듣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간이 저리도록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깨달음을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간절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바리바리 챙겨주시고 축복과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바리바리 챙겨주시려고 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붙잡아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붙잡아주는 상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말씀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과 합쳐지면서 영적인 시너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상태를 말씀의 내주, 말씀의 동행, 말씀의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명료해지죠.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관화가 됐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됐잖아요. 나는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명료화 됐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되고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되고 구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명료화되고 확신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명료만 된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걷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길 가운데 힘이 솟구치도록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명료화됐고 그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솟구치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간절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끼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들었던 그들이 이것이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상고한다는 말은 성경을 연구했다, 공부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뭘 공부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진짜 그런가 의심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상고했더라, 성경을 공부했더라. 뭘요? 바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죠. 이게 베레아 교인들의 신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무분별하게 믿는 신앙도 아니고요. 어떤 꿈을 꿨거나 무슨 계시를 받거나 누가 하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도 아니고요. 믿거나 말거나 식의 막가파식의 믿음도 더더욱 아니고요.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근거로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이고 문자로 기록된 성문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이 속 시원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원초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답이 성경 안에 있고요.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인간이 사는 지구는 어떤 곳인가?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며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장차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중대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간단명료하게 해답을 줍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없고 세상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의 종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림과 심판,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지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받자마자 그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고한다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파고든다라고 해석을 했고 세번역 성경은 연구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 공부죠. 베레아 교인들은 성경에 재미를 붙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파고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파고든다라고 하는 걸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뜻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전 안으로 파고들 때에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이 여러분들을 보듬고 감싸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같은 품 같은 그런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파고 들어갈 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안고 품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말입니다. 저의 가슴은 지난 26년 동안 한 여인에게만 파고들 수 있도록 허락된 가슴입니다. 한 여인이 파고들 때 행복했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제 집사람인지는 아시지요?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에게만 허락된 가슴이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에. 그런데 9년 전부터 또 한 여인이 제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9살짜리 딸내미가 아빠 가슴으로 파고드는 행복은 또 다른 행복감입니다. 그런데 파고드는 행복보다도 안고 보듬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걸 저는 지난 26년 동안 제 아내를 보듬으면서, 제 딸을 보듬으면서 파고들어오는, 가슴을 향하여 파고들어오는 두 여자를 안으면서 파고드는 것보다도 안고 보듬는 행복이, 기쁨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요 말에 여기 계신 모든 남편들이 다 공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째 표정들이 좀,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하나님 품에 파고드세요. 파고들면 들수록 하나님 품에 푹 안기는 은혜를, 따뜻함을, 포근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파고들면 말씀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보듬고 안아주는 그런 느낌, 그런 은혜,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게 능력인 줄 아십니까? 기쁨인 줄 아십니까? 성전 안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기도 속으로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응답으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말입니다. 십자가에 파고들면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보듬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이 헤어름 성전 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푹 파고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젖을 물려주시고 찬송의 기쁨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그 기쁨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매주마다 이 예배의 품 안에 푹
들어오셔서 파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바리바리 챙겨들고 세상에 나아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젠틀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